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며 이곳을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지 말고 하늘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이루고 많이 쌓아도 죽고 나서는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육체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육체의 눈에는 매우 중요하게 보이겠지만 영혼에 비하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서 육체의 유익을 쫓고 인정받는 것보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편에 서서 육체를 위해 살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영의 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아주 잠시 머물다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만 큰 의미를 찾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시야가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야가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인 것과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정과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서 이 땅의 일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완전히 단절하고 산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인생이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살라고 천국을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온당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해서 마치 이 땅의 불청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적하는 세속적인 사회는 성도를 환영하지 않고 핍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자격도 없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사회가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세상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배받은 토지를 누군가에게 영구적으로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는 여행객, 나그네, 외국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어느 장소의 아주 작은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또 어떠한 영적 존재도 이 세상에 대해서 감히 주인 노릇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로서 이 땅에 거하는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회가 성도를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맡긴 후에 외국에 나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오도록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도 죽이면서 그의 상속을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 속에서 포도원은 농부의 것도 아니고 또 종들의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고 아들이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아들까지 원수 취급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도 세속적인 사회가 마치 이 땅의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불청객 취급합니다. 또 이 세상을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통치하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하고 또 부끄러운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괜히 피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무례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선포할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가 듣고 안 듣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된 언어나 행동은 항상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곧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마주하는 탐욕이나 여러 문제 앞에서 의연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본향인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의미를 두지 않고 살면서도 여전히 합당한 관심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성도가 매일을 성실과 감사로 살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창조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억지로 괴롭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발생하는 일이고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든 누구를 만나는 것이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고 또 관심과 책임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미련이 있거나 세속적인 일들에 큰 의미를 두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 적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행동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을 선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말씀을 대적하면서 말과 행동만 선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목숨을 걸었고 율법을 변형해서 만든 전통까지 지키고 행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똑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거룩하고 선량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특정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길을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러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부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구제하는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문화와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맞서면서 보내심 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나그네된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있다가 떠날 이 땅이 아닌 천국이라는 곳에 투자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만 이 땅에서 나그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며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리와 권세를 받아서 그분의 질서와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세속적인 사회에 관심과 책임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 증인이 되고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위해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는 인생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착하거나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이 아쉬워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임무를 위해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마음과 관심과 열정을
나의 마음과 관심과 열정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휘둘리거나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이 추구하는 삶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야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악인이 잠시 동안 잘 된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와도 관계없으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서 영적인 시야와 통찰과 능력을 갖고 사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진 것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면서도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